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니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엉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리우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나팔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상식적이다라는 말 뜻을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이라고 합니다. 상식이란 당연하고 기본이 되는 생각과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일, 상식적인 사람을 만나면 참 편안합니다. 예상이 되거든요. 일정한 선이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상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땅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야 하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아서 상식만 지켜져도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통해서 감동이나 감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줄 선 모습을 보고 감격하지는 않지요.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길거리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긴 시간 줄을 서서 버스에 앉았지만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을 본다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은 편안함을 주지만 상식을 넘어서면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상식을 넘어도 한참 넘는 일을 보게 됐지요. 상식을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 감동이 있겠지만 그건 결과가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고요. 상식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는 용기나 인내나 손해 같은 수고로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을 필두로 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상식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무기를 정비하고 전술을 가다듬고 보급 물자도 확보하고 무엇보다 군사를 모집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나 이번 전투는요, 상대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군사가 필요했죠. 본문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합니다. 적군이 메뚜기같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타는 낙타도 모래처럼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영은 군사 한 명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징병을 해야 합니다. 숫자의 차이가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기드온은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누가 군사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요? 아니면 쟤네가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은 너무 많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너희들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 게 분명하니까 숫자를 줄이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말이죠. 그러자 기드온은 말씀을 따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22,000명이 사라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전력으로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당할 바에는 그냥 돌아가서 미디안 섬기면서 살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이들은 이미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남은 건 10,000명입니다. 게릴라 작전을 하려고 해도 정말 최소한이 이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직도 많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용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게도 물먹는 모습으로 이들을 나누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300명만 데리고 가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토 하나 안 달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합이 잘 맞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300명의 용사만 남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해주세요.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곧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너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견된 승리인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요, 약속 한마디로 담대해지기는 어렵죠.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할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도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털 사건 이후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한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친절하게 해몽까지 해주는데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을 말하고 장막은 미디안 진영을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꿈도 참 황당하지 않나요? 거대한 미디안 장벽을 말이죠. 철퇴도 아니고 돌덩이도 아니고 보리떡이 쳐서 무너뜨린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리떡입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의 음식. 기드온은 보리떡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확신을 했던 것이죠. 저게 나다. 참 멋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참 멋진 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승리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언제나 우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300명을 남기실지언정 우리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상식을 넘어선 순종을 보였던 기드온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식이 주는 안정과 이 상식을 넘어설 때 갖게 되는 감동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멋진 하나님께서는 안정을 넘어 언제나 이 감동을 주시는 분임도 보았지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한 뼘 더 커져야 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두려워했으나 불가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걸었지요. 기록된 말씀이 이러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도 여룻바알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식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멋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결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